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강해가 이제 거의 끝나게 돼요. 예. 이제 63번째인데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자, 오늘 아브라함 자손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이분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쭉 공부해 왔지만, 근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까막눈이냐, 이런 부분을 오늘 좀 같이 볼 것이고요. 그보다 더 이제 우리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민족적인 사명,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사명을 몇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5가지로 드렸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첫째는 이분들이 민족적인 사명이 무슨 사명이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사명이, 이들 사명이,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나머지 세계의 이방인들이 복음화가 된다는 그 하나님의 추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역사 속에서 이 5 부분의 하늘의 밀이 죽는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첫째가 뭐였죠? 이제 AD 70년 사건에서 성전 파괴되고, 둘째는 나라 잃어버리고, 세 번째는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네 번째는 거기에 살면서 반유대주의로 고생을 하고,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감기고, 이런 일들이 구약 역사 때부터 시작해서 신약 2000년 역사가 계속 이 사건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을 보면서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제 요 근래부터 와가지고 약 한 100년 가까이 됐죠.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성전 파괴된 것이 이제 곧 예수님 재림 전에 지어질 것이고, 나라 잃었던 것은 1948년에 이미 5월 14일에 나라가 독립이 됐고, 디아스포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건들이,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 말로 알리야 운동이죠. 이것이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반유대주의가 이제는 갑자기 친유대주의로 신학이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감겼었는데 한 100년 전부터 눈이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 근래 와서 그분들은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차가고 있구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계 복음화가 거의 끝내가고 있구나. 이런 사인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이 신약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은 구약 때도 이 사건은 그대로 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특히 이 바벨론 시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바벨론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적 사명인 이 5가지의 부분을 다시 한번 조그마한 스케일로 미리 또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바벨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터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바벨론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 주님이 쓰셨던
소위 말하는 제사장급들 또는 선지자급들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들 한번 적어보세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다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바다, 우리 성경에 나온 오바다 또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근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소위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서 소위 의인 그룹으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 그룹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은혜로 이 그룹 속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또 한 사람 더 보탠다면 다니엘까지. 그런데 이 예레미야, 이 다니엘보다는 이 주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큰 그림, 하늘의 미리 주고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일을 위해서 고생하는 이야기들, 그리고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여기엔 소망이 있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쓰려고 한다 하는 이런 모든 이 큰 그림을 이즈기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예요. 다시 말하면은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네 민족이 이렇게 해서 고생할 터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에스겔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 전체가 48장 있는데 1장부터 24장은 뭘 이야기하냐면 에스겔이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이제 강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분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발강이라는 그 강이 있는 거기 딱 있는데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환상을 실은 몇 번 봤냐면 12번 봤어요. 이분이 12번 봤는데 지금 첫 환상으로 보여주는 게 1장하고 24장까지 쭉 보여주는데 그 안에도 좀 조그만 것들이 있지만요. 근데 뭘 보여주냐면 그 환상을 보는 당시가 592년인데 주전 이때부터 586년까지 우리 586이 뭐죠? 남유다가 이제 완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다 포로로 가는 그때까지의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아느냐? 지금 네 민족이 우상 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게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쭉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보여주는 게 25장에서부터 35장까지 쫙 또 보여주시는데 뭐냐? 너희들만이 아니고 너희들을 옆에서 괴롭히고 있던 주변 나라들도 똑같이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서 암몬 심판하겠다. 모압도, 에돔도, 팔레스타인도, 북쪽에 있는 두로도, 시돈도, 또 남쪽에 있는 애굽도 내가 심판하겠다 하면서 25장에서 35장까지 쫙 그 이야기해요. 이러다가 이분이 주님께서 이분에게 뭘 주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에 올라지고 다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의 그 장면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확 점프해가지고 이분에게 그게 36장에서 39장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뭘 보여주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요. 이제 36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알리야 운동이 일어나겠다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고 또 나라도 회복되고 이런 걸 쫙 보여주는 게 36장에서. 그리고는 이제 38장, 39장을 오늘 좀 저희들이 좀 볼 텐데요. 이제 그 전에 37장에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떠가지고 마른 뼈가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나타날 것을, 예수 믿는 눈 감긴 사람들이 눈 뜨는 사건이 일어날 것을 37장에서 에스겔이 쫙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보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8장, 39장 여기에서는 소위 이제 7년 환란 때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아랍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게 되고 회개 사건들, 그다음에 이방인들도 마지막 추수들이 그때 막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이 쫙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것 딱 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부터 48장 마지막까지 뭐냐면 이분에게 뭘 또 보여주냐면 다 이게 기쁜 소식들이에요. 에스겔아, 너희 성전 좀 있으면 무너질 텐데, 그 당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재건된다는 거예요. 제2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될 것. 그게 실제로 516년에 재건이 됐거든요. 재건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쭉 성전에 관한 이야기, 그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40장에서부터 쭉 48장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48장 제일 마지막 절에 3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도시가, 예루살렘이 여호와 산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영어는 the Lord is there. 그러니까 여호와 산마란 말은 the Lord, 여호와가 is there, 거기에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 산마란 말이. 이 말은 뭐냐면 그걸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 보니까 아하,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으로 오셔서 계실 터인데, 성전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성전이 연결돼서 쭉 헤롯 성전까지 갔다, 그 성전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이야기예요. 에스겔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에스겔은 그 당시에 구약에서 이사야도 그렇고 이분이 3층 천으로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안이 엄청나게 밝았던 분이에요. 그 3층 천 올라가서 하늘 보좌 보고 그룹 천사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같이 교제하며 이렇던 분이에요. 이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그룹 천사를 만났다는 것보다는 스랍 천사를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아주 더 높은 천사를 만났던 것 같아요. 우리 신약에서 요한이 보면, 요한도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이 스랍 천사들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요한 계시록 4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를 베푸신 분인데, 이 사람은 본래가 이 제사장 집안 출신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에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버지 이름이 부시예요. 뭐 부시 대통령이나 이 발음이 똑같아요. 근데 BUZI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ZI. 근데 부시. 이 사람도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안이 우선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었던 집안이에요. 그 예레미야 같은 분은 같은 제사장 집안이지만 결혼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24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결혼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에스겔 시대의 그 사회 배경을 잠깐 좀 보세요. 이건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에스겔은 남유다 쪽 이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라는 거는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거니까 영적 귀족들이,
뭐 세상적인 귀족들도 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이때 이 사람이 살고 있었을 때에 유다 왕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18대 여호야김이라는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왕위를 609년에서 598년까지 왕위를 가졌던 분인데요. 벌써 이제 이 사람 전부터 왕들이 우상을 엄청나게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이분들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 오늘의 이란이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제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분을 침공을 해가지고 이분이 3년 동안 여호야김이에요. 이제 18대 왕이에요. 3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어요.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스스로 누가 죽인 게 아니고 이제 죽었어요. 11년 동안 왕하고는 그분의 아드님이 19대가 여호야긴이라고 그래요. 니은이에요. 니은. 아버지는 미음이고 야김, 이분은 야긴, 니은이에요. 아버지 죽고 598년이에요. 아버지가 죽은 게 598년에서부터 597년, 이분은 왕 노릇을 3개월밖에 못했어요. 이 여호야긴에게 느부갓네살이 직접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 이야기가 열왕기하, 나중에 이제 보세요. 24장 8절에서 17절이 요 왕하고 왕의 어머니, 또 왕의 처, 신하들, 고관들, 모든 이런 사람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10만 명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간 거예요. 이 왕과 같이 왕 가족들. 그게 597년이에요. 이 597년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았어요. 이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간 거예요. 597년에. 그래가지고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죽이지 않고 37년 동안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그 후임자가 에월 무로닥이라는 왕이 있는데, 에레미야서 52장 31절에서 34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의 마음이 착했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여호야긴을 37년 동안 감옥에 있는 여호야긴을 추록을 시켜가지고 왕족으로 후대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야긴을 몇 대 왕이에요? 19대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긴을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밖에 왕 노릇을 안 시키고는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느부갓네살의 그 후임자를 여호야긴의 삼촌을 후임자로 분봉을 시켰어요. 그게 20대 왕이에요. 그게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20대 왕 이름이 시드기야라고 그래요. 시드기야. 이 사람이 597년에 왕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야긴이 쫓겨났을 때에 바빌론으로 597년에서 586년까지 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야기가 열왕기하 24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쭉 나와요. 자, 그런데요, 요 시드기야 요 왕이 처음엔 잘 나가다가 이 왕이 바벨론 왕에게 자꾸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11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마지막 후반전에 가서 바벨론 왕에게 대드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 안 되겠다 해갖고 이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588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그래서 2년 동안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가지고 586년에 그 유명한 586년이에요. 8월 14일에 한참 더울 때예요. 8월 14일 우리 8월 15일이면 우리 해방이 8월 15일이죠. 그 전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은 이미 그쪽 동네에 가 있고 이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하냐면 두 눈을 빼가지고 완전히 눈 다 뽑아버리고 결박을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옥에서 얼마 안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예레미야서 52장 11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에 예레미야도 따라가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 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그때. 그러니까 에스겔은 미리 갔고 예레미야는 추후에 지금 이렇게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가 갔고 여호야긴 때는 누가 갔어요? 에스겔이 간 거예요. 에스겔. 이 예레미야는 이 에스겔보다 더 규모가 좀 큰 분이에요. 이분은 예레미야는 16대 왕부터 섬기기 시작했어요. 16대 왕이 요시야 왕인데 이 왕은 좋은 왕이에요. 640년에서 609년 동안인데 주전. 이때부터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16대부터. 그 다음에 17대 여호아하스 17대 여호아하스 왕 때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요. 그 다음에 18대 아까 봤죠?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그 다음에 20대 시드기야. 그러니까 16, 17, 18, 19, 20대까지 선지자로서 쭉 있으면서 이 예레미야는 그 당시 세계 정세가 아주 복잡할 때 계속 받는 게 뭐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좀 있으면 바벨론 왕국이 너희 나라를 칠 것이고 너희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했다가 나중에 다시 70년 후에 돌아갈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그 당시의 이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계속 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 그러잖아요. The prophet of lamentation. 이 슬픔의 sorrow prophet. 이런 sorrow한 슬픔의 이야기들을 성령님께서 많이 들은 거예요. 자기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을. 우상 섬긴 것 때문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부끄럽게 만들었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분들을 통해서 훈련시켜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백성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의 목적인 여호와 하나님만, 삼위 하나님만,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만 섬겨야지,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야지 피조물을 섬기면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연극 배우로 역사 무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 게임을 먼저 해라. 이 무대에서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 보면요. 이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실은 이분들이 나빠서 가는 건 누구를 위해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예요.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면은
혼쭐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이놈 자식들아 이놈 자식들아 해놓고선 뒤에 가서 뭐냐 자꾸 두드려주는 이쁘다고 또. 너희들 이쁘다. 너희들 나중에 내가 봐줄게. 이뻐해줄게. 이뻐해줄게.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큰 그림이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목적이. 이제 언제까지 이래요? 이방인의 어느 정도의 숫자가 찰 때까지.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뭘 보고 싶냐면 에스겔 36장을 좀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 36장부터 점프를 해서 점프를 해가지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가까이 예수님의 재림 전의 사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36장에 기니까 쭉 읽지 않고요. 쭉 보다가 19절, 20절 보세요. 보시기 전에 36장 1절만 보세요. 먼저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 하면서 쭉 이스라엘의 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16절부터 보는 게 낫겠어요.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 이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에 지금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 지금 계신 거예요. 이분이 인자야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대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아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니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이분이 받았을 때 이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아,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게 와 있으니까 이 말씀인 것다라고까지 이해할 수 있죠. 자기네 현실이 지금 그러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분에게 이 현실을 그대로 지금 신약의 2000년 동안의 그 현실로 또 하나님이 미리 조명해 주는 거예요. 신약의 AD 70년 이후부터 이 민족이 또 이렇게 될 것을. 그러니까 구약의 지금 바벨론 사건은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36장부터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4절을 보시면 그런 거예요.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여기 보면 열국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에스겔 상태가 아니에요. 에스겔은 지금 한 나라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한 나라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었잖아요. 예? 한 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신약 2000년 동안에 AD 70년 이후에 일어날 것을 쫙 보여주면서 열국에 퍼져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열국 중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모으겠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에게 줘. 쭉쭉 나오는 거기다 좀 줄을 꺼놓으세요. 이 말이 뭡니까? 이분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 때 되면 이분들이 고토로 올 것이요. 그 알리야 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지금 우리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 우리가 공부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 뭐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영의 눈이 뜨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메시아닉 주가 일어날 것을 이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에게 쫙 보여줬는데 에스겔은 그 당시엔 이것을 썼지만 무슨 뜻인지를 그분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지금 36, 37, 38은 요 근래에 와서 이 말씀을 우리 신학자들이 이제 오늘날의 사건 속에서 이것을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해석이 그때부터 새롭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7장에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7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신약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이런 영적 상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유대인들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넣어 이 생기를 넣어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의 생기하면 성령님이에요.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여기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여호와, 야훼, 제호바, 카버넌과 약속을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기약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자기네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분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고 삼위 하나님의 제2의 하나님이신 것을 유대인들이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그것을 외치고 있잖아요. 7절 계속해서 보세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해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줄을 그어서 이 메시아닉 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고토 이야기도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쭉 하면서 고토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거기 이제 21절, 22절, 23절 쭉 보면 이제 그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37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메시아닉 주, 눈 뜨는 유대인들이 나오겠다는 이야기와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눈 떠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눈을 뜨는 유대인들이 나올 것이고, 또 알리아 운동, 이 유대인들이 고토에서 이제는 떠났던 분들이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이 된 거예요. 에스겔이 이런 예언을요, 바벨론에서 고생을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현실감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거기다 이제 에스겔에게 이 경험을, 그 바벨론의 경험을 가지고서 이것이 하나의 그림자인데, 바벨론 사건은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또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8장 보시면, 이제 이 38장은 7년 환란, 또 이제 앞으로 일어날 3차 전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소위 이 슬라빅 족속들, 소련 사람들이에요. 그 슬라빅 족속을 마곡이라고 해요. 마곡. 지리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은 이 마곡가, 거기에 나오는, 우리 이제 2절에 나오는 이 나라들을 로스와 이게 다 소위 슬라빅 족속 나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슬라빅 족속을 특별히 쓰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보면요, 이 무대 배우들이 있는데, 이 이방인의 하나님의 숫자들을 채우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무대 배우들이 있는데, 그 주연급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아랍 사람이고, 주연 다음에 뭐라 조연이라고 그러죠. 그 조연이 있는데, 그 조연의 그 아랍하고 또 조조연이라고 그럴까요? 어시스턴트 조연인데 그게 슬라빅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슬라빅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요 부조연인 아랍과 손을 잡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드라마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신기하게요. 그래서 요 마곡과 아랍 연대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예언돼 있어요. 이 에스겔 38장에 보면요. 39장도 마찬가지. 근데 신기한 게, 여기 이제 7년 환란 때 이제 일어날 텐데, 지금 요새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것이 그대로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보여요. 지금 현장, 우리 오늘날 역사에서 보면요, 이스라엘과 서구 쪽이 지금 하나가 돼가고 있지만, 이 아랍하고 러시아와, 또 러시아와 크게 나가서 계시록에 보면 이 중국과 우리 북한도 아마 거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왜 지금 보면요, 참 이상해. 우리나라 이거 조그마한 나라 북한이 아랍을 지금 무기로 도와주고 있어요. 원자 무기 만드는 거 도와주고 있고, 이렇게 지금 묘하게 우리나라가 거기에 끼어 있어요. 우리 민족이 이 큰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의 숫자가 차게 하는 이 역사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하세요. 지금 성서에 나오는 이 민족 플러스 우리 남한 민족은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보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남쪽은. 또 북쪽은 이방인 추수를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그룹 대열에 아주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같이 사역하는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민족은 악역하는 데도 끼어 있고, 악역의 좋은 반대말이 뭐예요? 선한 역이? 네. 묘하게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딱 아주 이 세계 무대 속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핵 이야기 나오고 뭐 중국 이야기, 이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우리가 성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 모든 세계 민족의 센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38장, 39장에 보면 쫙 그런 얘기들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질 않아요. 여기 보시면 잠깐 우리 38장 몇 부분만 좀 보여요. 1절부터 몇 절만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이 마곡 땅이라는 건 창세기 10장 2절에 나오는 마곡이란 이게 러시아예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우리 러시아를 로스케라고 그러잖아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여 칼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마곡이 이 제일 러시아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칼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우리 성경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와 말과 기병과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는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거기다 그들과 함께한다 줄거 넣었어요.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가 다 떤 거예요. 바사가 어느 나라에? 페르시아에. 지금 이란이죠. 지금 이란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지금 소련과 손잡고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지금 껴 있어요? 우리 북한이 거기에 아주 주도 인물로 북한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 그러니까 바사 옆에다가 북한 그렇게 써놓으세요. 구스는 뭐예요? 에티오피아예요. 붓은 뭐예요? 리비아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고멜은 지금 유고슬라비아 그쪽 동네 있죠? 구러시아. 예? 저쪽 구러시아 쪽.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어떤 사람은 도갈마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터키,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 내가 이렇게 좀 문서를 좀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과 이 고기 러시아가 연합군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군. 그래가지고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예언이 그 다음부터 나와요. 7절 보세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을 대장이 될지니 이때 너는 누굽니까? 마곡에. 그 지금 러시아가 이 무리들의 뭐가 된다고요? 대장이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 말년이라는 말이 이제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end time이에요. later years. 내가 명령을 받고 누구예요? 내가 러시아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서 이방으로부터 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요 말씀 8절에 이게 중요하면 요 말은 뭐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중동에 이스라엘과 중동이 평화 조약이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평화 조약이. 그래서 평안이 이제 중동이 평안해진다. 이스라엘도 평안해진다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똑같이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중동 평화가 이제 평화 조약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미 어느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애굽하고 요르단하고는 이미 일어났어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평화 조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근데 주님의 때가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하고만 평화 조약이 되면은 아랍 리그에서는 뭐냐 말하는 게 시리아 우리도 하겠다.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도 하겠다.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젠지 모르지만 이제 그걸 우리가 눈여겨 봐야 돼. 이 평화 조약이 일어난 때에 그때부터 누구를 사용해요? 상황이 변하면서 소련과 아랍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7년 환란이 그때 아마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9절 보세요. 내가 올라오되 이제 편안히 거하는 중인데 내가 올라오되 소련이에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10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은 이스라엘을 그래서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요. 13절입니다. 스바라는 건 사우디, 예멘 그쪽 동네를 스바라고 그래요. 셰바. 드단은 에돔 지방,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다시스는 스페인 쪽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다시스로 누가 갔어요? 요나.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려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 14절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인자야. 인자가 누굽니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아, 너는 또 예언해라. 곡에게 이르기를. 곡이 누굽니까? 소련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5절 보세요. 내가, 소련이에요.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나오되. 이 극한 북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지도를 보세요. 딱 정확하게 북쪽을, 노스폴이죠. 북쪽을, 노스폴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북극이죠. 그쪽을 향해 딱 줄을 그어보면 거기 모스크바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의 극한 북쪽이 모스크바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기가 막히게 해요.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지금 말한 거예요.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을 데리고 16절에 보세요.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여기 동그라미 끝날이에요. 요 끝날은 세상 끝나는 그 끝날로 난 보질 않고 있어요. 천년 끝날은 언제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심판 전이에요. 그때까지가 이제 완전 끝나는 거지. 요건 지금 7년 환란 요때.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들이란 건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전쟁에 인볼브된 이 사람들, 지금 아랍 사람 또 러시아 사람까지 다 포함돼, 이스라엘 사람도 다 포함될 거예요. 다 나를 알게 하라며. 거기다 줄을 좀 크게 쳐놔. 이미 다 쳐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옛날부터 내가 이 말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이방인만이 아니고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지막 선교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일이 없으면은 이분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히 이방인들을 회개시켜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사람들을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다가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모두가 다 이 전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게, 누가 예언한 거냐면 지금 에스겔이 대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23절을 보시면 또 결론적으로 38장의 결론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예수님의 존재함과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기다 줄을 그어서 이게 세계 복음화의 정점을 이루는 거예요. 이 전쟁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39장도 같은 내용인데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야 39장 1절입니다.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으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위에 이르니. 그러면 쭉 가다 또 전쟁 이야기인데 6절 보세요. 내가 또 불을 마곡 및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마곡도 소련 사람들도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하는구나.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7절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이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믿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열국이 7장 후반절이에요.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임을 알리라. 쭉 해서 나중에 21절부터 보세요. 39장입니다. 21절에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요.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날 이후라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 때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천년왕국 때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의 왕권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가면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자, 23절에 보세요. 열국은, 그럼 세계 모든 나라들은 열국이라고 해서 모든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서로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뭘 깨닫냐면, 아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제2 되시는 이 2위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창세전에 다 계획된 것인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 속에 7,000년 집어넣어가지고 쫙 우리를 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창조 목적 교육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뽑아서 무대 위에 세우시고, 또 곡 후손들과 그 동료들을 또 주님이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때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는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제는 너희들 수고했다, 너희들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26절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 편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자기네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고, 다시 말, 아이고 우리가 참 부끄러운 행동했네. 우리 민족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아브라함의 주전이 2000년이니까 4000년 동안 우리가 부끄러운 행동했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대에서 세워서 이거를 가르치려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셨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이 스케줄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에스겔에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천년왕국이 있을 터인데요. 천년왕국 동안에도 계속 이제 추수가 다 안 된 사람들도 추수하는 일이 일어날 텐데요. 천년왕국이 끝나서 마지막 추수가 있는데 그때 요한에게 보여주신 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이죠. 그거 한 장 보고 우리가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이제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천년왕국이 다 끝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7절에서 10절입니다. 천년왕국이 이제 참에 사단이 옥에서 노임 받고는 이놈이 나와가지고 8절에 보시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여기다 줄 좀 그어놓으세요. 또 소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은 원자 무기도 뭐 미국 버금나게 지금 많고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파워가 대단하고 또 이 사람들은 또 무신론자들이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지만 그건 국교는 아직은 아니에요. 공산당 교회가 더 파워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가지고요 마지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들을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래요. 붙인다는 건 누가 붙여요? 예수님이 싸움 붙이는 거예요. 예?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는 드디어 이제 마귀와 불과 용왕 그 사탄을 불과 유황못에 집어넣어서 이제는 이 세상을 끝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추수일에도 이 소련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소련이 이렇게 사용받기 위해서는 본래 주후 1000년에 소련이 히랍 정교에 의해서 기독교를 받았거든요. 올가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련 기독교가 지금까지 약 한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슬라브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칼 막스 유대인이 칼 막스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만들게 하셔가지고 이 레닌이라는 이 슬라브족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 러시아와 동유럽과 중국과 우리 북한까지 완전히 20세기에 들어와서 공산주의로 무신론주의로 교회를 파괴하는 그룹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70년 동안 이 일을 감행했어요. 일반 교회들 정신 차리라고. 그 사이에 이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제 냉전 시대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안에 러시아 안에 하나님의 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고 순교자들도 거기서 많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 러시아를 하나님이 또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숨어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터인데 이 사람들을 힘주고 이 사람들에게 이 러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하고 또 이런 러시아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러시아 내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감당케 하는데 기도하고 직접 간접으로 이제 주님의 일을 할 터인데 요 사람들을 또 주님이 준비시키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탈린 때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1937년에
갑자기 연해주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을 스탈린이 다 저쪽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거기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한 다음에 우리 고려인들이 그러다가 이제 볼셰빅 혁명 이후에 교회를 다 없애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개방하면서 70년 후에 바벨론도 70년 후에 완전히 다시 회복이 됐지만 똑같이 이것도 70년 딱 할 거는 소련이 개방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련 선교로 열을 내가지고 열심히 가서 소련 말을 못하는데 고려인들이 거기에 있는. 그래서 고려인을 통해 가지고 힘든 언어지만 서로가 겨우 손발하면서 이 100개 러시안인들을 복음하는 일을 소련이 개방 후에 제일 많이 한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미주 교포들이. LA에 김광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한국에 나와 계시지만 은혜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소련 선교에 세계 첨단을 걸어왔던 교회.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친분이 좀 만나는 그래. 이 사람은 선교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에 엄청난 선교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막 또 난리를 지겼어요. 이러는 가운데 주님은 아무개는 달려라 뭐는 찢는다 그런 말 있죠. 소련을 우리 미주 교포들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소련에 한국 패스포트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미국 패스포트는 들어갈 수 있는데 캐나다 패스포트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 들어간 거예요. 교포들이. 그 당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캐나다에서 통합측 목사님인데 김재광 목사님이라고 지금 살아계시면 나이 한 90이 조금 넘으셨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주님 나라에 가신 분이신데 통합측 목사님이신데요. 교계 지도자죠. 뭐 토론토에 계신 토론토 영락교회라고 거기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그 토론토 영락교회가 꽤 이제 교인이 많아졌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있을 땐 별로 많지가 않았지만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는 주님께서 이분에게 소련이 개방되시니 그 당시에 소련에 가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는 이분이 소련 가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소련 말 한마디도 모르시는데 영어도 잘 못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참 우리 민족은 소위 주 안에서 거룩한 깡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만나서 우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러는 게 날 보고 소련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요. 근데 들어가세요. 우리 뒤에서 좀 밀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이 말이죠. 소련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분이 들어가고 모스크바에 가서 어느 호텔에 가서 이제 라비에서 왔다 갔다 이제 뭐 말도 안 통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비슷하게 생긴 사람 하나가 있어서 그 사람 옆에 가갖고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데 한국말을 떠벅떠벅 알아듣는 고려인이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다리를 붙잡고는 뭐 주님이 주셨구나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 데려다가 복음 전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통역권을 하면서 모스크바에서 이분이 저 세인트피터스버그라고 있죠. 저 위쪽에. 거기 가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신학교 하나 만든 것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소련에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이제 그 후에는 나중에 이제 이분이 리타이어하시고 이제 주님 나라에 가셨지만 그 후에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분이 미주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나와서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소련 선교가서 막 나팔 불던 분이 이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소련에 많은 자원이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미주와 한국 교회에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민족이 이 소련을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련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때문에 이제 악한 일을 하는 일에 쓰신 텐데 그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도 많이 받을 것이고 이분들이 그 안에서 또 주님의 숨겨놓은 일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련 선교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모든 이 말씀도 이렇게 보면서 아, 참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긴 지금까지 약 한 6,000년 인간 역사 속에서 어쩌다가 주님 나를 이 6,000년 끝나는 이 마지막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이 현실화되는 이 세대에 나를 살게 하셨습니까? 어쩌다가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내가 소화하면서 그래 이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내가 깨닫는 사람이 됐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소수의 그 깨닫는 그룹 속에 내가 들어왔습니까? 주님, this is a mystery.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미스터리요. 주님, 계속해서 나에게 이 신비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이 신비에 심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할 것 없습니다. 이방인 숫자를 채우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 여기 지금 아랍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소련을 통해서 주님이 이 하트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밤낮 없이 이방인 숫자를 채우는 데 저희들도 참여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존재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거예요. 나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건 개런티 된 거예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깨달을 때 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와서 그 역사 속에서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주님께 감사해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려고 애쓰고 있고 하는 사람들을 저에게 이렇게 붙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그래서 제가 주 안에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고맙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었을 때 에스겔이 현장감을 가지고서 쓸 수 있었기에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에스겔서를 48장의 긴 스토리를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소화 못했지만 36장부터 쭉 해서 40장 오기 39장까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참 기가 막힌 존재들입니다. 오 주여, 주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가 이 세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대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